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눈을 들어 어디를 보자? 저를 보세요. 눈이 천근만근인 사람은 자꾸 아래로 꺾여. 근데 복이 없어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찬양할 때는 엄청나게 보더라고.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말씀을 못 들으면 신앙은 빵점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이뻐서 보라는 게 아니라 저를 주목하고 보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요 읽은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와 해결 방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와 또 해결 방안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 이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우리 하나님은 좀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신앙생활만 막 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걸맞는 삶, 인생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주신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거를 축소해서 계명이라고 말하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겨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잘 행하라는 말씀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덕과 윤리가 풍부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부분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지면 그거는 사이비 내지는 이단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신앙만 막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출 정도의 삶도 그래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하나님은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그들의 잘못된 게 뭐냐? 여기에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너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나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의 잘못된 부분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신앙도 신앙이지만 신앙하고 같이 마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가 잘못돼서 그랬는지 이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조명해 보면서 나에게는 그와 같은 부분은 혹시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인데 영상보다도 그 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 내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빨리 도망쳐라. 거기선 빨리 탈피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상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글귀를 이렇게 슬쩍 봤는데 안 봐도 뻔해요. 네. 현대 사회에 존립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잘못되고 있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케이스냐? 교회의 외형만을 강조하고 교회의 사이즈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불구하고 그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는, 즉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말씀은 마치 없는 듯하게 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에 당신이 출석하고 있다면 빨리 거기에서 도망치라는 거죠. 저를 봐요. 자꾸 밑에 보지 마. 네, 밑에 보지 마. 습관이 죄악을 낳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안 보이죠? 보이는 쪽으로 나와야 돼. 숨어. 탐정놀이 하듯이 숨지 마요. 저를 보지 못하고 자꾸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아니고 10근 100근의 이 눈꺼풀을 못 이기면은 예배가 허튼 데 가거든. 말씀을 못 들으니까. 신앙생활은 옳고 올 수가 없어요. 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자. 나 자신을 점검하자. 2월달 말씀도 그러잖아요. 네 삶을 복되게 하래잖아. 그 삶을 복되게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하고 한번 동일하게 조명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복 있는 자녀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오라, 이 오라라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는. 봐, 이게 아니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엄청나게 지금 멀어져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변에 근처에 없어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하나님 시야에서 너무나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요. 죄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내게서 멀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봤습니다. 그리고 17절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알려드릴까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고관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 아니면 현대말로 말하면 장관, 책임자, 아니면 지배자 등등의 이와 같은 사람들, 최고의 결정권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살지 않고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고 배만 부르게 하는 백성들의 고뇌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등쳐먹는 이런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셨던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땠어요? 예배 형식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좋은 걸 한 번씩 제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뭐를? 뇌물로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속을까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정말 멋있고 그럴싸하고 정말 경건하게 드렸다 쳐요. 이거를 다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네가 그만큼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 너의 삶의 현장에서도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게 오려고 하지 마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내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 안 듣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지난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 됐어요. 예, 그 정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이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거예요. 그 한 행위를 봐갖고는 매질을 내도 시원치 않고 뚝 잘라서 버려도 시원치는 않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왜 다른 데 가서는 답이 없어요. 어떠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 또 그들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8절에 첫 번째 나온 용어가 오라, 불러대시는 거예요. 불러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변론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대화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대화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한번 판결해보자.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따져보자. 너희가 잘했나? 너희가 못했나? 내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너희가 지금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노망이 들으셨나? 우리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야? 뭐가 기분 나빠서 우리한테 투정 부리시는 건 아닐까? 정말 내가 그런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정말 잘못된 게 있어서 내가 그러는 거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판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 이 법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요? 정확한 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너무 부드럽게 번역됐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너의 입장을 이야기해봐라. 나는 나의 입장을 이야기해보겠다. 서로 이러한 어떤 대화체 같은 어떤 변론의 단어로 번역됐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가려보자. 이런 어떤 의미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 참으심이 극에 달았습니다. 예.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예. 뭐 용서도 해주시고 때로는 참아도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이해도 해주시고 이게 몇 번이냐는 거죠. 이게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보고서 내가 참아줘야 되겠냐는 거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엄청나게 사용하죠. 예. 아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죄를 엄청나게 짓고 이 말씀을 많이 써먹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쪽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홍이 나오고 진홍이 나오잖아요. 색깔에 대한 얘기죠. 둘 다 붉다는 얘기예요. 뭐가? 죄가 그만큼 붉다는 얘기거든. 죄가. 무슨 의미냐면 너희의 죄가 붉은 피를 흘릴 만큼이라는 거지. 너희의 죄가 붉은 피로 물들일 만큼의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겠다 이 개념 이전에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붉은지 아느냐?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빨간지 아느냐? 그거거든요. 붉다는 표현을 두 번을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과 같이 또는 양털같이 둘 다 흰색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 눈도 당연히 허옇고 양털도 물론 허옇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렇게 된다. 그 개념은 제가 볼 땐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좀 더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색감 풀어갖고 페인트 칠해놓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니까 용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그러니까 하얘지겠죠. 이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까? 본질적으로 너희를 팍 바꿔놓고 싶다는 거지. 순간순간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 받아갖고 죄 안 진 것처럼 죄 안 진 상태로 내가 돌아가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체질을 바꿔놓으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뒤집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즉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그 중생의 의미가 뭘까요? 조금 색깔만 바꿔주고 그런 걸까요? 영혼의 본질적인 것이 달라진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거듭남. 이거는 나라는 게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야. 이 부분 조금 색다르게 됐어. 부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 완전하게 달라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천명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 지난날 쭉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계속 속여 먹었어. 계속해서 나를
등쳐먹었어.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리고 완전히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실컷 죄짓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또 오늘은 어떡하죠? 똑같은 죄를 또 짓겠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제 내가 죄를 졌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 다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죄는 짓지 않는 영적 체질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아니,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다,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다 알고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네. 어때요? 그런 시스템이 좋아요? 아니면 완전히 내가 뒤집어지고 확 바꿔버리는 게 좋아요? 확 바뀌는 게 좋아요? 제발 그러세요. 좋잖아요. 아니,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지 좀 낯뜨겁지 않아요? 하나님께 송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떠한 죄, 웬만한 죄 같으면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고, 예전하고는 다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 언제까지 계속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죄짓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또 죄짓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것을 내가 고쳐놓겠다. 그거 고치자라는 얘기예요. 그거 고치자. 예. 뭐 우리가 넌 할 것 없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모자란 것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 거냐는 거지. 언제까지. 주님 영접하고 그 초창기 때 어릴 때 신앙이 그럴 때나 그러는 거지.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언제까지 아직까지도 그런 이유와 핑계만 대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지.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요. 자, 이 얘기는 천국에서 받는 어떤 축복의 말씀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즐겨라는 단어가 나와서 즐겨 순종하면, 이 즐겨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네가 원해서 이런 의미거든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네가 원해서 순종하면, 네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얘기예요. 어거지로 순종하면이 아니죠. 네.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순종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어를 즐겨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조금 그래, 제가 볼 때는 원어대로 자발적으로 아니면 원해서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멱살 잡혀갖고 질질 끌려가갖고 그냥 알았어요 순종할게,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순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잘 봐봐요.
순종을 하되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가정사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해야 되니까 해요? 의무적으로? 어거지로? 그건 좀 그렇죠. 집안일을 하든 직장의 삶을 살든 뭘 공부를 하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이거 스트레스 안 받죠. 어거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죠. 하라고 하는 사람도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들어. 눈 좀 뜨라니까. 나도 힘들어. 한 번만 말하자고. 한 번만. 여러분 너무 습관돼 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비수처럼 여기셔야 돼요. 비수처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에 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네.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은 무한합니다. 정말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되든지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또 요구하고 바라는 크기도 큰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스스로 내 말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대요. 이 단어가 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뭐라고 할까? 기근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가능해요.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앞부분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주되는 말이 뭐겠어요? 물론 목숨을 잃는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굶어 죽을 것이다. 그거예요. 풍족하고 맛있는 음식을 너희가 배부르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배반하여 거절하면 너희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원어는 너희가 칼에 죽을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든 어떠한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든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상당히 강렬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드럽게 웃으면서 강연을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너무나 가볍게 혹시나 보지는 않을까 해서 정신을 차려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축복받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돼서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좋은 하나님 다 그냥 미사일 갖다 붙이면서 반면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속이는 거죠.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정말 비수처럼 여기고 칼처럼 여기고 우리가 나를 좀 해부해보는, 나를 각을 떠보고 내 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는 뭔지, 나의 고질병같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은 도대체 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획칼을 들고 나 자신의 살점을 한번 발라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의 어떤 것을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게로 와라.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살펴보자. 따져보자.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 한번 진위를 캐보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스스로 원해서 내 말에 순종한다면, 무서워서 순종이 아니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함, 이 배반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됐습니다만 제가 방금 전에도 표현했듯이 불순종의 단어예요. 네. 너희가 배반하여 불순종하면, 배반하면이 아니고 불순종하면. 근데 불순종이 뭐예요? 배반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쉐마예요. 예. 이사야서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샤마라고 나와요. 모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듣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은 너희에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앙이. 근데 신앙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눈 감잖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 주님의 회복의 말씀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엄청나게 뭐 액션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이 누구예요?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요? 좋지.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효도죠. 듣지도 않는데 돈만 보내줘.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부모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해봐. 어때요? 내 말 안 들어도 좋아. 용돈만 주면 좋지 뭐. 그래요? 그런 부모님 계실까요? 아마 없을걸요. 네. 용돈 주는 거는 액수가 적든 혹시나 뭐 못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 부모님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용돈 안 줘도 상관없어. 바라지도 않아. 그렇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라고 전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식. 이 자식이 이쁘지 않겠어요? 땡깡 부리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돈 몇 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쉐마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속적인 게 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좀 잊지 말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좀 살자.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예, 고맙기는 한데 우리도 빈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잘 하면서도 우리도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서 나를 한 번쯤 돌아보고. 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는데 혹시 나에게는 이러한 같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20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요.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조금 맥락을 달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래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신실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거룩한 도시라는 말이에요. 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그 백성들을 살게 하신 데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내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고 예루살렘 땅을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신실한 성읍이 뭐가 됐다고요? 창기가 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경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창기가 됐대요. 네? 이게 창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의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범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범죄의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실 만한 그러한 장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을 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정의가 충만했고요.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인자만 득실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칼로 베어내듯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시대의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범죄의 소굴이 되고요, 온갖 죄악이 여기에서 온상처럼 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안에서 집단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다면 오늘 이 말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게 크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이 썩은 생각을 갖고 거짓되고 죄악에 탐닉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여기 들어와갖고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다 무너지고 다 회파하고 그렇게 돼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살아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곳이 지금 창기의 소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곳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신실하던 성읍인데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정의가 거기 충만했다 그래요. 예. 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공평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법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법의 잣대가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무거운 형벌로, 그리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한테는 죄를 줘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고. 법적인 공평성이 없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은 그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들 간혹 하잖아요. 뭐라 그래? 빈익부. 가난한 자에게는 계속 가난해. 강한 자에게는 계속.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해도 상관없어. 음주운전? 괜찮아. 빠져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하면 형살이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야. 일반 백성들은요, 이런 사법부, 재판, 판사, 이런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하잖아요. 그냥 그렇거니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힘없고 빽없고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만 정말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배움이 있고, 조금 아는 게 있고, 조금 기술이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지 않은 사람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에는 그게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졌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냥 저 혼자 속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속상해서.
속상해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떠냐 이거죠. 지금도 뭐 정치권 있네 어디네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놓고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만 봐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없는 사람이 그나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제 3자 입장이니까 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 시작해갖고 소상공인처럼 조그만 기업을 하나 일구고 좀 기업이 커서 중견업체가 되고 대기업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힘없는 사람 그냥 짓밟듯이 누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공평하게 경우에 따라서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고 지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네. 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나는 절대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라스. 생각을 한 대로 내 몸은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생각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삶은 그러한 각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의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 공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의로움이에요. 공의죠. 맞죠. 네. 옛날 예루살렘에는 공평함이 있었고 의로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 뭐만 있느냐? 살인자만 있더라라는 얘기지. 이 살인자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은 뭐냐면 부정과 부패, 살인이 난무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죽일까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오늘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라는 얘기죠. 정말 한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불쌍하고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내가 당진 순모님께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없고 어려운 사람 짓밟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죠. 나는 천벌을 받아야 될 거야 아마. 예.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냐? 은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면 뭐 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은값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지만 이 시대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은은 상당히 순도가 높은 은입니다. 고가로 취급했던 시절의 은이었어요. 예. 여러분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금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그것 때문에 돈값이 나가지.
은은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일수록 은의 가치를 더 높이 쳐줬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기능이 더 탁월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예루살렘이 은이었다는 얘기예요. 순도가 아주 높고 모든 찌꺼기가 다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은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찌꺼기가 됐대요. 찌꺼기가. 그냥 너 거기에 그냥 찌꺼기 흠이 묻어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찌꺼기로 바뀌어버렸대요. 아니 찌꺼기가 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은이 찌꺼기로 돼버렸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은 은이셔요? 찌꺼기세요? 은이시죠? 찌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걸러주신 은혜 존재거든. 그럼 우리가 찌꺼기처럼 살면 돼요? 아니잖아, 이거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그 정도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은은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대요. 예. 아니, 포도주에 물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구만. 예. 포도주 맛 나요, 안 나요? 안 먹은 척 하지 말고 대답해요, 그냥. 예. 안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떻게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포도주에 물이 섞여갖고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예? 뭐 어떡하죠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불순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순도가 몇 프로? 100%. 자신 없어요? 순도가 몇 프로? 100%. 근데 세상에 더러운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순도 떨어져요. 가치성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와 삶과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고관,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해놨었어요. 근데 방백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쓰지 않는 용어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고관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지도자, 때로는 지배자, 뭐 장관, 뭐 두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총책임자 이런 존재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유다 왕국에 뭔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질 만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어때요? 패역했대요. 그들이 패역하여 그래.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대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네. 뭐를 봐요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 했는데 챙기긴커녕 짓밟고 이게 뭐야?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서 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하고 엇비슷할 수 있어요. 엇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해라. 근데 싫어요, 안 해. 불순종 곧 대적이에요. 네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아주 잘 나간다. 도둑하고 짝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도둑이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뒤를 봐주는 거야. 도둑이 훔친 거 좀 찔러주고 때로는 붙잡혀 갔어. 근데 언제 나와요? 바로 나와. 네. 붙잡는 건 형식이야. 바로 빼줘. 아니, 누구 이렇게 범죄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연통을 도망가라고. 이런 짓거리들을 그 시대에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고관들이. 아니,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안녕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지도 않고 말이죠. 범죄 속으라고 한 통속이 되었다. 이거 문제죠. 일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당시 유대 백성의 패역한 모습이었어요. 예. 도둑하고 짝했대.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죠? 있어요? 없죠? 또 뭐라 해? 다 뇌물을 사랑한대.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 뇌물은 안 됩니다. 뇌물은 영혼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 뇌물하고 선물하고는 다르죠? 물론 선물인 척하면서 뇌물 주는 경우는 있긴 한데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분짓기 어려워서 뭐 얼마 선까지는 뭐 선물이고 얼마 수도는 뭐 뇌물 이런 얘기하고 대가성을 보면 뇌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판별을 하는 기준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알잖아. 뇌물이라는 거와 선물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뇌물은 안 됩니다. 뇌물은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뇌물을 사랑했대요. 사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뇌물을 좋아하고 라는 거예요. 네. 왜? 뇌물만 잘 챙기면 부자 되거든.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삭개오 같은 사람. 네. 왜 뇌물이 안 갚겠어요? 세리장인데? 네. 세금 한 100만 원 내는데 한 10만 원만 내게끔 해주고 20만 원은 뇌물로 받고 서로 윈윈. 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물을 구하며 그래요. 예물을 구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이거 이렇게 해. 돈 얼마 가져와.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지. 고관들이. 자, 이 정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일반 평범한 백성들 살 수 있어요? 살기 어려워요. 정말 가난에 허리 졸라매야 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는 않았대요. 이 신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판을 판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아를 위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시의 고관들이 그랬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돈은 있어요? 고아인데? 없잖아요. 정말 불쌍한 고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의 억울함,
호소, 들어보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예 자체를 해주질 않아요. 왜? 왜인 것 같아요? 돈이 없잖아. 돈이 있어서 뭐 재판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사람들 쓰고 변호사도 없잖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취급을.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수리하지 않는데 송사를. 고소권이 있어요. 뭔가 억울함이 이렇게 있어서 하소연하게서 했어요. 그런데 수리를 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과부들이 원통합니다.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라고 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요즘 법으로 말하면 기각이네, 각하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다루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냥. 그러면 과부들은 계속 억울함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고관들처럼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예. 뭐 그렇게 살 분들 여기 제가 볼 때 쫙 스캔 떠보니까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 거야. 없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23절까지 살펴봤는데 당시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고스란하게 지적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라. 네.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짚고 우리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갈 길이 엄청나게 멀죠. 처음부터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